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혹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만 찾고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이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데 서로 다 자기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요,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은요,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불신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경향에 따른 판단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과 같은 반역과 분열의 문제들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끝내시기 위해서요, 더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백성의 불신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분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거짓과 진실, 한 가지 사실을 두고 서로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한쪽에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과 또 징벌이라는 그런 고라의 심판을 뒤로 하고 오히려 죽어있다 여겨지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시고 분열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는요,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했고 그들을 추종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백성이 원망을 그치지 않자 연병이 시작되어서
14,700명이나 더 죽게 되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세속적인 욕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한 가르침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가 한 개씩 지팡이를 내놓도록 하셨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 대표해서 지팡이를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혔다라고 오늘 8절에서 증언합니다. 이것은요,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이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의 권위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불평과 원망을 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예수님 부활의 표징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반역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요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순을 돋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악들이 발견되어진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당신의 성품의 싹을 틔우시고 마침내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모나고 거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막에 두었을 때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 거기 보관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패역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분열로 몸살을 앓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도려내고 해결하는 예리한 양날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장면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 것은 그의 선지자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가 선포한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틈 사이로 갈등과 분열이 비집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것이죠. 증거궤 앞에 지팡이를 가져다 놓는 것만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지 않도록 기억 장치로 두신 것입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12절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은요, 종종 기억해야 될 사건을 그 이후에 증거물을 남겨 후대들에게 전했습니다. 레위기의 7가지 절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 장치입니다.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요, 쌍난 지팡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0절에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가 이스라엘을 위한 1차적 표면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죽지 않게 세우신 표징을 보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12절에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원망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목회자들을 무조건 추종하고 우상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이 세우신 권위를 세속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태도 역시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옛 성품과 습관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교훈과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럴 때 죽은 지팡이와 같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성품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난 싹과 열매는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백성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받아들여야 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가 된 공동체, 복된 교회를 세워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또 그 뜻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삼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살리시는 생명의 은총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악한 우리의 본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명백한 증거와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메말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효도관광의 여정을 떠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가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